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그렇게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비전너스 청년부 여러분들, 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야고보서는 지금 5장으로 되어 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2-3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속죄의 빛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추구하세요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봐야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이 낼 수 있는 것,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14절에 말하는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짝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우려고 할 뿐인 유사품이라는 거죠. 이것과 지금 대조되는 지혜가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본문은 지금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본문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열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 즉 지혜롭게 행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행함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드러내라. 그런데 본문 가운데 지금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뭘로 지금 나타내려고 합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해요.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한 지혜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 온유함의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온유하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어요. 그들에게 지혜가 온유하지 않았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지혜는 강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랑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남들보다 자기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자신을 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지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지혜가 아니죠. 온유한 지혜라고 해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처럼 참된 지혜가 세상에서 나타날 때는 온유함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온유한 마음이 뭘까요? 온유한 마음.
여러분 온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온유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걸 온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프라우테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져 순해진 말, 야생마였는데 굉장히 길들여져 가지고 순해졌다. 프라테우스라고 불러졌었어요. 그러니까 온유란 무슨 뜻인가요? 이 사나운 맹수가 훈련되어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온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너 온유하다라고 했던 거는 타고난 그런 성품이 아니라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겸손함과 동시에 이 자제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제심. 그게 온유함이다. 그래서 온유한 지혜를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통제하여 사용하니까 밖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인가요?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그 지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힘있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지혜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문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신앙 공동체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어떻게 지적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 속에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 먼저 독한 시기를 보면 여기서 독한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꺾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시기, 열심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좋은 열심은 좋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열심은 나쁜 열심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의견을 꺾으려고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교회를 보면요. 자기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들을 내세워서 의견을 내세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해요. 나의 경험을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회의 기업과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큰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막 얘기하지만 지나친 열심은 자기 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보고 열심히 봉사하지 마세요. 열심히 헌신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되 절대 자기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과 의견들이 꺾인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지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보이지 않게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다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 이건 역시 공동체를 깨트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심과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것을 지칭할 때 쓰던 말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단어인데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인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다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다툼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결과 혼돈과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낸다고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15절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아주 독특한 세 가지 용어를 써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 위의 것, 세상적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지혜, 무엇을 추구합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물론 성도라고 우리들이라고 신앙의 얘기만,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정욕의 것이요 라고 하는데 영어로 soulis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soulish, 뭔가 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정욕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유익만을 지금 추구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정열적으로 일을 합니다. 잘해요. 그리고 동창 모임을 하면 열심히 나가요. 그리고 친척들 결혼식이라고 하면 주일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갑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는 참석하는 일에는 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는 그만큼 열심을 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뭔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도 환영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초청해야 되죠.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들은 정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땅의 지혜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내시는 하늘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귀신의 것이냐라고 하죠.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마귀의 지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귀적이라고 지금 정체를 폭로합니다. 굉장히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트리기 때문에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세우게 하고요. 평화롭게 하는데 이 시기와 다툼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에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나타나는 세 가지 단어, 세상적인 지혜를 특징 짓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점점 점진적으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엔 세상적에서, 그 다음에 정욕적으로, 그 다음에 귀신적으로, 마귀적으로 점점 잘못된 지혜를 점진적으로 야고보가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뭔가요? 세상적인 건 아니겠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참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앞에서 말했던 이 특성 네 가지,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 이걸 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어야겠다, 이런 열심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있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기는 하지만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신앙인은 모든 사람을 좀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좋은 데로 이끌어요. 그럼 다툼을 만들지 않고 참된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삶의 방향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야고보서의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화평의 중요성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 지금 뭐 어떻다고 하냐? 성결하다고 합니다. 성결하다 뜻이 뭘까요? 종교 의식에서 사용된 말인데요. 성결은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린 성결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해야 된다. 구약 시대 때는 이 자나깨나 하나님께 성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살려고 글을 새겨서 이마에 여기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띠를 두르고 살았어요. 그만큼 어떻게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겠죠. 성결하게 사는 것을 자기 의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다시 말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줍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 다음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화평함에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3장 17절에 메시지 성경이 조금 더 여러분의 와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서로서로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화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옆에 사람들과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지금 화평케 하는 거 말고요, 관용과 양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가 깊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너그럽게 대하는 미덕을 여기서는 지금 관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반대자들에게 보인 그 관용, 우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관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양순해야 합니다. 양순 뭐냐면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질고 순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양순은 순하다보다는 어질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올바른 논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태도, 올바른 호소에 움직일 줄 아는 것이 양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관용과 양순의 미덕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무슨 특징이 있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뭐 자업자득이지 너는 좀 더 고생 좀 해봐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긍휼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긍휼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으로 끝나면 올바른 긍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불쌍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도움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것까지 나아가야 긍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긍휼은 실제적인 선으로 연결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동요하지 않은, 확고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동요하지 않은 확고한 입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확고하게 정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없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때 거기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에서 얼마큼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성 지금 얼마만큼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지혜의 특성들과 아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이 지혜, 어떤 지혜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셔
주가 돌보실 것입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나에게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거, 정말 세상적인 거, 정욕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결할 수 있도록 성결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이 성결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과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내가 하나님 성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 비전스 청년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인원들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여기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아예 여기 나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다시 주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같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부흥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갖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어야겠다는 열심이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내가 그 열심을 생각만 갖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정말 무기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봅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성경에서 지롭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그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종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이 화평을 주님 더 드러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내입니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갈지 늘 고민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즐길 것들도 많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적으로 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욕적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주님 이 자리로 나오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청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작지만 빛을 발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들 아버지여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과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 안 좋은 우리 청년들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나왔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간구한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심으로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온유한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서 함께 은혜 받으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